사도행전 10장 마지막 우리가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이번에는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들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마타 레마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레마타 타고타라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의 그 메시지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그 메시지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복음 그러면 우리는 다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헬라어로 봤을 때 딱 하나예요. 레마, 생명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던져졌고 여러분은 왜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레마 생명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처럼 화로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는고 라고 해서 그 말씀 레마가 던져지면 우리는 삭제되는 거예요. 우린 죽어버려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우리들에게 전해지냐면요, 생명의 말씀이 레마가 던져지면 여러분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아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들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윤택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명예와 권세를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 레마는 그 레마가 딱 던져지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자다? 죽은 자구나. 화로다 나요. 요번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했잖아요. 화로다 나요. 오이 어찌할꼬 나는 죽은 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이 사는 자로 나가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그 말씀을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에게 던져지자 그가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그 말씀에 맞아 죽었어요. 그 말씀의 실체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부어진 십자가에 맞아 그가 먼저 죽자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오고 오는 그 수많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이미 이 역사 속에서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가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여러분은 죽는 자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죽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의 그 복음으로 죽음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여러분의 실존은 뭐예요?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율법을 덮어주려고 이 땅에 오시고요. 여러분은 율법의 실체가 되어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옳으냐 틀리냐 좋은가 나쁜가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이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선악지식. 그런 율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악 지식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 선인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악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선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악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실존입니다. 이 실존 속에서 레마가 던져지자 선과 악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죽고 뭐만 남는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 예수가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자 그 예수와 연합하여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한 나무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죽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운명 같은 인생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레마로 던져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떻게 불만을 토로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나요? 그 레마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왔을 때는 이 말씀 자체가 곱게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생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께 한계월 만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셨습니까? 이것도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려면 나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레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는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선악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해요. 어떻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해요. 그걸 도덕과 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마가 들어오면 선악과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자비하게 여러분들을 그 속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40편에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나를 빠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같은 곳에 빠져 던져버리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곳에서 건져진 자가 레마로 맞아 죽고 나는 고반 죽은 시체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건져진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여러분은 아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강도들에게 자기 것을 뺏어서 죽은 그 유대인, 그 사람이 길바닥에 던져 죽어 있었어요. 그때 율법사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데 죽어있는 자가 있으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다 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돼지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고반 죽은 그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가 이 역사 속에서는 고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 지식에 예수가 담기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정이 되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줍지 않은 그런 선민지식을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고백, 나는 고반 죽은 자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같이 믿었던 예수를 믿는 그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도 여러분 안 도와줘요. 쌀한가마에 갖다 던져주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을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구해줘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레마가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레마가 던져지면 여러분은 이 선악 지식으로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안 맞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꽃길만 걷게 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우리 인생의 거의 8할은 황토길도 아닌 자갈밭길을 걷게 하셔요. 거기에 레마가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이 처한 환경은 비참하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예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도 믿잖아요. 그러나 진짜 레마가 던져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이미 예수님께 빼앗겼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이곳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셔서요 그분의 말씀인 레마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레마를 받아먹자 여러분이 거기에서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냐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고 꿈꾸었던 것들은 삭제되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레마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셨어요? 혹시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비나이다 우리 남편 사업자 되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우리 남편 병낫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보문사 가서 하듯이 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데려가시려면 깨끗하게 데려갔어요. 멋있게 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주님 나를 망하게 하시려면 확실하게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영혼육을 통해 재물 받으신 그것으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배짱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배짱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찌할 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담대하게 브레이크업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배짱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든지 진 자리, 마른 자리, 좋은 자리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배짱이 안 됩니다. 틈만 나면 그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은 내 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싸우는 자리로 가요. 왜 지겹게 부부싸움을 합니까? 선악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건 맞거든요. 내가 한 것도 맞거든요. 어쩌라고?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실상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디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이? 내 말을 던져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생명 대신 예수께로 가야죠. 당신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당신 생각도 틀리고 내 생각도 틀린 게 아니라 우린 다 쓰레기였어. 우린 똥만 들 족속이야. 내 입에서 나온 건 똥밖에 없어. 주님만 옳은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을 여러분의 것이 그냥 자꾸 움켜잡고 그렇게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쓰레기라고 그러고 똥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말이 좀 세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말라기야서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나면 말라기야서 할 건데요. 말라기야서 핵심이 똥들아 정신 차려라예요. 똥들아 정신 차려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한 얘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시브리어의 원어가 에가라는 것이 에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브리어 원어 이름이 뭐예요? 메시트예요. 메시트. 하나님이 성전에서 당신의 머리를 바꿔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트다. 우리는 택죄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창조한 걸로 알잖아요. 그러나 시브리서 원어의 창세기 원어의 이름은 메시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머리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쉐모트라는 단어로 가거든요. 그 이름들. 우리는 엑소더스 그러잖아요. 히브리 원어는 그 이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출애굽기가. 그런 식으로 히브리 원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문자로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로 이 앞전은 베드로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변형된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갈고 닦고 모형을 만들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들이 변형된 율법을 가졌던 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후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토록 하나님께 매를 맞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냥 몇 명 되지 않은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숱하게 얻어맞고 숱하게 정신교육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오해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우리가 교회를 잘못 다녔구나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자 복음 정화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복음을 주셔서 내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리라.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과 내 의지가 주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주자 핵심이 뭐냐면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았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 땅에서는 내 뜻과 내 의지로 살 수 없고 오직 주신 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보내주자 그들이 그것을 못 견뎌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내 뜻과 내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지나가다가 결론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든가 아니면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에 모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바벨론을 동원하여 그들을 아예 없애버리죠. 그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 해당하는 그 소수의 몇천 명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70년이 찾아 거기에 4만 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으로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철창을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려고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하고 피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저 장렬하게 맞아 죽어야 돼요? 장렬하게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든 간에 피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예수라도 끌어들여서 안 되면 성령님을 막 끌어들여.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막 끌어다갖고 급하니까 빨리 해결하달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거 딱 3분 막으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악을 쓰잖아. 3분 맞으면 뭐예요? 시작. 시체. 여러분도 코 3분 맞고 있으면 뭐가 된다? 시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까부는 거예요 도대체? 선악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3분이면 끝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무엇을 논할 것이며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죠. 레마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죽이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창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역사에다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삶 사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셨냐고요? 아니면 여전히 어이 저 김사장 오셔 오늘 막걸리 한잔 합시다. 아 날씨도 더운데 무슨 일을 해 이리 와 이러면서 우리끼리 좁다고니 했는데 가서 북치고 장구 쳤습니까? 뭐 했어요? 큐티방에 글 안 쓴 사람들은 거의 북치고 장구 칠 확률이 커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제가 이 눈이 어두니까 댓글을 안다는 걸 내가 이해해요. 젊은 사람들이 안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 지훈아 괜찮아 지훈이나 엄마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 가족에 한 사람씩 대표를 다뤄봐야 한번.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달면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걸 경험해요. 복음은 내가 죽는 거를 경험을. 아니 그래서 제가 잠 안 자고 묵상 올리잖아요. 새벽 2시까지. 왜? 아침 일찍 묵상해보라고. 여러분 그 묵상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대요? 요 말씀을 받아먹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게 길이요 진리요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요렇게 묵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오늘도 나는 죽었네. 나는 오늘도 죽은 자로 살아가야지 라고 가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딱 아침 9시가 아니다. 8시에 일어나자마자 남편과 둘이 여보 오늘은 뭘 먹을까 했는데 남편이 대꾸를 안 해. 저놈의 인간이 왜 대꾸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벌써 부딪히잖아. 조금 아까 죽었다며 묵상하면서. 그 죽은 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나의 선악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채워나가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걸만 찾고 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아는데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하는데 까불있는지 조금 예수님이 조금밖에 안 되는지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쓰레기가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먼지가 되는 거야. 아무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밟을 수가 있어. 여러분 먼지 밟으면 먼지가 아플까요? 먼지 안 밟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차라리 흙은 아플 것 같아요. 밟으면. 먼지는 아프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아세요? 그게 최고의 힘을 가진 거예요. 누가 두드려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유혹해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먼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지가 나쁜 것 아니에요. 신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 있는 자인데 없는 자처럼 만들어버리고요. 없는 자인데 있는 자처럼 만들어버리고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진 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자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200년 지나자 여전히
200년이면은 보통 한 10세대 정도 지나갔던가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자 그들이 또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으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거든.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오셔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자 무슨 소리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네가 뭔데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신 출신, 어디 출신 예수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사렛에서 사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압구정동에 살았으면 저분이 압구정동에 산데 재산이 한 200억 정도 된대. 그러면 저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뭐가 될까? 시작! 법이 되는 거예요. 난 저분을 닮고 싶어하는 멘토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신 적 있죠? 힘세고 괜찮고 멋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예수를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압구정동에 살면서 재산이 지금 한 200억 되고 우리 아들은 지금 하버드에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고 우리 딸은 국제 변호사가 돼서 직업 있고 우리 막내딸은 유엔에 가서 사무관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빡 죽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따르면 이게 뭐냐? 빡 죽죠. 왜 빡 죽이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놨을까? 여러분의 목적과 꿈이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서. 못된 사람이 또 어떤 때 보낼 수 있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보낼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적선하듯이 측은지심으로 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으로 해서 된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측은지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에 의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내가 저자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치료를 위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자를 내가 돌볼 수 있을 그 상황 속에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날마다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워요. 예수를 믿는 게 힘들다고요? 짜증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선악 귀신이 여러분을 끌고 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예수 믿으려면 돈도 좀 있어야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문제가 말질 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 돈이에요? 예수예요? 우린 자꾸 예수가 아닌 돈으로 간다니까. 돈. 아이 예수님이 입장하실 거야.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럼 당장 돈을 주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요. 예수하고는 관계없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가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가짜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요.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묵상 앞에 딱 설 때 첫 마디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어째 나 같은 이 못난 나 같은 죄송합니다. 또 한 번 할게요. 똥덩어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작의 출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영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함께 동행하죠. 그게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인도예요. 호대개오라고. 호대개오는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역사의 삶을 던져놓을 때 네가 알아서 잘해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요거는 요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이렇고 요건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어서 자꾸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주자. 아 그렇군요. 주님만 옳았어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죠. 주님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한 사람 혹시 손 내려보세요. 안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우리는 그건 아니죠 주님. 그건 에이 말도 안 되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못난 뿔을 짚고 그 뿔을 잡았어요. 그 못난 뿔 잡으면 죽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뿔을 잡아야 사는데 우리는 그 뿔이 가짜 뿔을 잡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복음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성령이 베드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재기에 먹지 못한 짐승들이 담겨있는데 이거 먹어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속된 그 제물을 당연히 안 먹는 거 아시면서 왜 먹으라 그럽니까? 나는 못 먹어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야. 아따 지금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인데 나를 저게 시험하네 이러고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니 먹어. 그러자 베드로가 아따 참 너무하네요 이러면서 먹었어. 그냥 체할 것 같은 걸 먹었어. 근데 먹고 딱 나가보니까 다이샬에서 온 그 세 명이 온 순간 그때부터 이게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이해 안 했어. 그러면서 다이샤라의 고넬리오 집에 가자 프리스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역사 속에서 확 드러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초롱초롱 눈을 뜨면서 베드로를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깜짝 놀라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아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었구나. 아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아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을 때 아 이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서 아 그렇다면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 선민은 도대체 뭐냐? 겉껍데기였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속 두들겨 패고 끌고 가고 이끌어갔던 것은 껍데기였고 진짜는 뭘까? 구약과 신약이 없어지고 선민과 이방인이 없어지고 한데 어우러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옛자예요.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옛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야 어디 저기 밭에 가서 예수 좀 해라. 흙이 너무 많다. 내가 우리 다윗 집사님 치다고 예수 중에 흙이 많아. 에이 못 지킬 건데 무슨 예초를 해요. 아이 기자 맞죠. 예초 좀 해. 싫어요. 그거 안 가. 그러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초하는 게 낫겠다고 가.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할 필요 없는 건데 왜 하는 거냐 이거지. 선악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포내교우 대신 성령이 나를 설득시켜서 그 자리에 밀고 가시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강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여러분 이 입을 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이 산에 올라서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로되라고 이야기해요. 입을 연다는 말은 내마를 던지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내마가 막 던져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명의 내마를 여러분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잖아요. 뭐 하라고? 여러분 뭐 하라고? 죽으라고. 여러분 죽으라고 계속 내마를 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왠지 그걸 그걸 받아 먹었는데 괜히 기뻐. 그게 완성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육적 자인 네크로스가 내 육적인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내가 서서히 그 말씀에 맞아 죽어가는데 왠지 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 괜히 기뻐. 똥이라 그랬는데 기뻐인데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상해 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네크로스 되는 육적 자아가 죽자 하나님의 레마에 맞아 죽어가는 내가 이제 비로소 새로운 영혼으로 창조되자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던져질 때 기쁜데 오늘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로소 베드로는 생각 없이 입을 열었는데 이미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자잖아요. 그 무리에게 던져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까? 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와 환경과 조건과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거야. 지성아,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까요? 스파냐서. 이거 생각 없는 건데 한번 찾아봅시다. 스파냐서 3장 17절. 스파냐가 어디냐면 뒤에 있어요. 하박국 뒤에 구약 1308 페이지, 1308 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3장 17절 구약의 1308 페이지 찾으셨죠?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게 내 마음 먹고 죽어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성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날이나 해이나 이거 다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지우도 보이고, 아, 지환이 해줘야 되겠다. 이거 다 지환 얘기해 준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지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환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사는 전능자라. 하나님이 지환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지환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환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죽일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 선악이 또 나와요. 선악이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성아, 네가 펄펄 살아서 네 주장 내주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사줘. 내만 때리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엄마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돼. 그래야 잘 얻어먹어. 날이나 알았지? 엄마 아빠 앞에서는 죽은 자로 가야지. 주장하면 그때부터 아이스크림 대신은 내 한 방이야. 내 한 방.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았을 때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러면 내 한 방 꼴방 나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아프잖아요. 우리 소설가들 그래, 청춘이요. 내 아픈 걸 다 안 돼. 알면 어떡하라고? 주님께 돌아가야죠. 아프면 돌아가야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고요? 아프면 병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어요. 고쳐봤자. 암 치료돼가지고 감사하네. 할렐루야. 근데 10년 만에 또 죽었어. 어차피 죽을 건데 뭘. 아예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주님께로 가라는 뜻이구나.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제 알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운명과 같은 아픔을 허락합니다. 너는 몰랐지? 내가 그렇게 한 거를.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뭐예요? 복음의 십자가. 그죠?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시다. 자,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보내신 말씀이에요. 레마가 던져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역사에서는 없었던 그 묵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져오셨다니까, 이 땅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 그 묵시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오기 전에 말씀으로만 던져진 이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가 가져온 생명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 말씀을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성령이 오자 200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아먹는 자가 됐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화평의 복음이라네요, 여러분.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는 어떤 단어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쉼의 상태. 전쟁이 끝난 후에 쉼의 상태. 샬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면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그 평화. 여러분에게 샬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내 밥 먹고 내 심 키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샬롬은 절대 아니에요.
샬롬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샬롬 그러잖아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감조차도 빼앗긴 여러분들에게 샬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빼앗겨보니까 진짜 평화가 뭔지 아시죠? 그 평화 알죠? 나도 그랬어요 해서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않고 주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요 에이레네도 동일한 단어인데요. 에이레네는 샬롬,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싸워서 전쟁을 끝내주고 나서 나에게 그 평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네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샬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쟁취를 벌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행위예요.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이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한다? 누리는 거예요. 누릴 때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3장. 자,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1장이네요. 13장이 아니고. 이사야서 11장, 우리 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981년.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우동이 어린 염소와 함께 모이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입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아셨죠? 진리가 저주의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이 천국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에이레네의 모습이에요. 이 에이레네의 모습은 전쟁이 끝난 상태라 사자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소를 물어뜯지 않아요. 이 모습은 구약의 방주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방주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 방주 안의 모습이고 보엘에게 보내준 그 속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들, 내가 잡아먹어야 될 것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짐승들이 살아나는 것을 설명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 거룩한 짐승들이 하나님께 제사 올려주자 살아남았던 자들을 부정한 것들이고요. 더러운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8장 9장에 이제 다시는 물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무지개의 언약,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바로 뭐냐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다시 인생 가운데 화평을 줄 거야. 네 인생에 십자가가 당겨져야지만이 그것이 비로소 화평이 될 거야. 에이레네가 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시다. 좀 빨리빨리 안 가려고 반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반대. 오늘 아버님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꼭 벌써대가지고 찾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지키자. 여러분 여기 나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거예요. 요 신명기 21장 23절로 가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 자, 신명기 21장 23절 찾으셨으면 22절 23절 찾으셨으면 구약 295면 자 22절 23절 신명기 21장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주어 나무 위에 달려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잠재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잠을 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게 조금 아까 이야기한 그 나무거든요. 그 나무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나무인데 무슨 나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자예요. 왜요? 우리는 선악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속에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2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성경을 잘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죽지 않을 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복음을 모를 때 여러분에게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는 도덕적 규범에서의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예요. 난 사람 안 죽였는데?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피해 줬거든요? 그러면 뭐다? 선악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나는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인 것을 알아먹는 자들. 로마서 6장 20절에 죄의 삭은 바로 뭐다?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는 자잖아요. 날마다 어차피 죽잖아. 그죠? 먼저 돌아가시든 내가 먼저 가든 여러분 다 죽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요. 살아날 사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암이 걸려 죽은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라니까. 내가 죄 안에 지배당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이 만약 죽을 죄를 범함이라는 것은 말하면 우리 인간의 속성 자체가 죽을 죄인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냐? 죄 때문에. 그 죄가 뭐냐? 판단 때문에. 무슨 판단이냐? 선과 악을 판단했고 좋은 거 나쁜 거 판단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고 내가 싫은 거 안 했고 하는 그 구별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것.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이롭게 해주면 그 하나님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 에이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죽을 죄를 범하거나 얘기했을 때 이 죽을 죄의 실상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그 신원이 이제 뭐가 됐냐면요, 스타워스가 됐어요. 스타워스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 죽어 나무에 달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의 장사연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기업에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을 주시는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은 천국 백성들은 어디에 달려 죽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옛날 내 육적 자로 살았던 선악과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으로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죽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음은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은 거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죽고 난 후에 죄의 삭스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악과 나무에 그 저주받은 나무 그 실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나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무가 선악과 나무인데 예수가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된 거예요? 스타워스로 진리의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우리 같은 놈이 날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게 내버려도 저런 건 아니까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뒀는데 어떻게 된 게 나에게 생명나무가 내가 생명나무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강도와 왼편강도가 같은 나무에 달려버렸네. 같은 나무에 달려버렸어. 거기에서도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따 네가 하나님이면 너부터 구해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내 영혼도 책임져달라 이 고백이 있는 거죠. 같은 나무인데 그런 여전히 선악 나무에 달려 죽을 죄인이었고 이쪽 한편 강도는 이제 그가 선악의 나무에 달려 죽은 나무 죄인이 아니라 뭐다? 생명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지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비로소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가 안 보이면 예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집사님 예수 보여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아직도 내가 선악과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악 지식체계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가리 죽어버리고 그 나무 인생이라는 내 나무에 달려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나무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에 죽은 나무인 것을 내가 깨닫게 비로소 예수가 보이는 거야. 예수가 보이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담대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세상은 메스가 있어야지만 자기 이름을 드리는데 나는 티코를 타더라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한마디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더러 육값 떨고 꼴값 떨다 그래. 왜 그럴까? 티코 타는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지는? 이러는 거예요. 나도 메스 타는데 저기 페라리 타는 앞에서 내가 여기 있는데 쟤는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세상은 통곡하는 거예요. 저게 내 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저게 왜? 여러분 직장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때 그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자로 깨달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섬김이라 그랬거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나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부인, 나 없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님, 나는 선악과에 달려있어서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나무에 달려 죽은 자니까 나는 아예 없는 자예요. 나도 해서 자기 부인이에요. 나 살아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 선악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나무에 너도 매달았으니까 또 그 십자가 들고 나 따라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복음을 어찌하여 우리가 선악의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내가 어떻게 생명나무에 달려서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걸 은혜라 그래요. 갚을 수 없는 공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다시 한번 얘기해 똥덩어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 생명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벤스보다 값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거 하나만 끝나요. 우리는 죄의 삭스로 죽는 존재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날마다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아유 우리 지우려 왜 이렇게 찬송을 잘해. 하나님이 오늘 애들이 보니까 찬송을 잘해. 아이고 이거다. 우리 또 선교 다니고 오자마자 피아노 앉으니까 순종해서 앉아서 올지도 모르고 그냥 앉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끊기고 그래도 하나님 오실 때는 아이고 이쁜 거 이거 봐.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네. 순종도 잘하네. 하나 뭐 태워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뭐 태웠어요를 뭐가 들어있을까?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좀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못해도 하려면 알아서 하시죠. 우리가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삶이 십자가로 옮겨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포커스를 맞추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달려주고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이 거기서 묶여서 나는 죽은 자라 그 십자가를 들고 기뻐하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선악과 놈을 갖고 교회 다니면서 장로라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있으면서 힘들어 예수님이가 너무 힘들어 고난 이러면 돼요 그거? 여전히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 놈에 묶여있는 존재인데 그럼 뭐 해야 돼? 시작! 회개해야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이놈 아이고 이놈 내 자식이네가 아니고 아이고 이놈가 정신 못 차려내고 또 더 맞아야 되겠네? 그리고 계속 때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공부한 거예요. 왜 그렇게 공부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A랜에 7만원 물고 푸른 초당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요? 소냥나무에 여전히 여러분이 묶여서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환란이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 집은 되는 게 이렇게 없어요. 맨날 왜 이래?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선악나무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빨리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게 A랜입니다. A랜의 화평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하는 레마입니다. 레마. 자꾸 상담 치료받고 정신과 치료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예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아이 말은 잘해. 여전히 선악강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세상에 여기로 가면 맛집이 있고 저리 가면 괜찮고 요거만 쳐다보면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세상 께 나를 어떻게 하겠어? 세상 끝이 나를 죄송한데 내가 또 속된 말 오셔도 내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시죠. 많이 오셔주세요. 안 넘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얘들아, 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속된 말 해도 그거는 적지 마.
좋은 말로 미래가 바꿔. 그러니까 꼬신다 이런 소리 해도 목사님 교육이 덜 됐어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이 설교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속이 시원한 거. 나도 좀 속이 시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속이 시원하면? 이거 듣고 웃는 사람은 진짜 보고 가는 사람이네. 다시. 자, 그래서요, 여러분 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저 사도행전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이 화평의 복음, 에이렌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건 우리는 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10장 찾으셨죠? 보면 38절서부터 43절까지가 여러분이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거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막 생각 없이 하고 1분 만에 끝나버리는 거. 요 사도신경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원래 이방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신경. 요걸 사도들이 야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외우자. 그래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걸 설교 안 해도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요 굳이 설교해서 굳이 해봐야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은 제가 깔아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한 모든 선지자를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심고 죄사함을 받는다 합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이라는 거 아까 그 나무에 달라 죽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은 안 걸린 거 뭐 때문에 안 걸린 거다? 죄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왜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죄던 습성으로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12시나 뭐 치킨 먹지 말아야 되는데 치킨 먹으면 당연히 몸 나쁘도 않잖아요. 그럼 왜 그래? 죄는 습성이 그렇게 나를 막 꼬시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도 아직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초콜릿을 먹고 있어. 그래갖고 아직도 초콜릿을 먹는데 대신 충치 안 걸리냐고 이는 자주 닦고 그때 이가 약해가지고 여기 다 나갔어.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 초콜릿을. 또 먹네. 또 먹어. 저도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 안 해도 이걸 제가 설교하려다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윗절에 42절에 보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할 정도 되신다는 이 주님의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없었던 것도 있었던 걸 하고 우리 눈엔 죄가 아닌데 죄라고 그걸 심판해버리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오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철퇴 맞을 짓이죠. 그럼 나는 덩어리로 살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야 돼요. 철퇴 맞아야 내가 새로운 내가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두려워서 주님 앞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주님의 철퇴 십자가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만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구원받았대. 그리고 이제 천국 갈 거란데.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천국 갔어요. 이게 죄송하지만은 가는 자는지 모르겠는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 했어요. 역사라면 교회 하다못해 10년, 20년 두 달에 다녔어도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워. 어떡하죠? 이럴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우리 아빠가 천국 갔을까?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 행위로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여전히 선악나무에 매달려 있는 내가 어찌하여 생명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은 나로 있을까? 그리고 죽은 나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를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여러분은 확실해.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지만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애통해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대마 앞에 죽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모 A씨를 만나는 것이 좋아요? 대마 앞에 가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A 모씨를 만나는 게 좋겠죠. 그에게서 이게 좀 나오니까. 이게 나오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에이, 좀 천천히 믿죠. 아, 그렇지 않죠. 천천히 가요. 여러분, 계속 사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어림없어요. 천천히가 2마디 하면요, 더 멀리. 천천히가 3마디 하면 아주 멀리. 천천히가 나중에가 되면요, 하나님 더 이상 너 보지 않아, 이렇게. 복음이 냉정하거든요.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웃기지 마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 얘기하기 전에 공의 하나님 먼저 보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에덴 동쪽으로 가도 아담은 돌아왔잖아요. 아담은 표상이에요. 표상.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처럼 가지 아니하리라. 둘째 아담인 예수처럼 가리라 하는 표상으로 보여준 거지.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 생각하세요.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이 목숨 살려있는 요때지 천천히 조금 있다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돈 있는 A 모씨를 만나는 게 좋아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게 좋아요? 지은 시작. 첫 번째가 좋냐 뒤에 게 좋냐? 뒤에 게 좋겠잖아요. 혜린아, 돈 많은 A 모씨를 만나는 게 좋아? 말씀 앞에 만나는 게 좋아? 앞에 거 뒤에 거? 혜린이가 맞아 뒤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하여 A 모씨를 만나려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결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A 모씨를 만나는 이유가 하나 있어. 불쌍한 저 영혼을 나는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아멘하지 마세요. 자기 변명이니까. 무슨 아멘이에요?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당해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체가 선악나무라니까요. 거기서 주체가 선악나무 살짝 변한 내가 거기 가서 흡수가 되죠. 절대 안 해요. 내가 생명나무에 있으면 그가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아유 나 제가 안 믿는다. 하나 진짜 재수 없어. 저 우리 모임에 저 사람 오지 말라 그래. 재수 없대. 제 마음은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져. 우리 모임. 혹시 여러분 중에 모임에 갔는데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있어요? 확실해요. 근데 제 사람이 와야 돼. 저 사람이 와야 재밌어. 그러면 여러분 아직 선악나무에 달려있은 채에서 거기서 입 뻥끗 못해. 다 예수 믿거든요. 교회 다니는 입 뻥끗 못해. 거기서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믿는 것처럼 입 뻥끗하고 난리 할렐루야 막 이래. 거기서는 못하면서. 여러분이 가면 거기가 재수가 없어야 돼요. 죄인들이 없고 재수가 없다. 여러분 그 간증 많이 들었죠? 무당이 막 못하는데 그냥 막 제가 옛날에 무당집 오면 다녔죠. 무당집 안 주시던데 그랬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이 나를 많이 찾아와요. 내가 점을 볼 줄 아니까. 그럼 제가 그 큰 무당 작두 2개 타는 무당이 작두 하나 타는 건 새끼 무당이에요. 작두 2개 타는데 그 무당 앞을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네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아니? 우리 장모님한테 물어봐라. 막 정한수 떠오라 그래가지고 막 같이라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걔가 그리고 정신자가 돼요. 그러면 무당집은 초하루 보름 2번 다녀요. 1년에 한 달에 초하루 보름. 혹시 여러분 교회에 초하루 보름 2번 나오는 사람? 한 달에 2번인데 여러분 교회에 2번 나오면 무당집 온 거야. 초하루 보름. 2번만 가도 많이 가는데요. 뭐 이런 건 무당집 온. 그래서 제가 많이 전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면 무당이 뭐라고 부탁. 그래서 딱 보면 차를 좀 베스를 타고 왔으면 1000만원짜리 팅커를 타고 왔으면 그냥 저 진욱이 하나 하든가 무슨 그냥 이렇게 해. 얼마에 70만원인데 그거 하는 거예요. 1분 남았대. 이제 큰일 나네. 이거 어떡하지? 빨리 하시고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2탄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슬하면 무당이 막 작두를 막 다 작두에 올라가서
내가 작두를 갈았잖아요. 작두를 바로 작두를 딱 잡고 있으면 무당이 올라가. 또 막 춤을 막 춰. 그리고 딱 뛰어내려오면 바로 뭐냐 돼지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돼지 머리를 칼로 갖다 팍 찌갖고 팍 치면 딱 쏘. 혹시 봤어요 이거? 본 사람? 아이고 순간 만나봐. 봤죠? 안 봤어요? 근데 궁금하다. 봤어? 아이 거룩한 사람에서 내가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